저희 혈육을 통해서 소개를 하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고 좀 낯설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꼬여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예찬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저도 고향이 춘천이거든요. 춘천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가 좋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직접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예배하니까 듣던 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 오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 되어 모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각자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번 온누리교회 수련회 주제가 하나됨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하나됨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인데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어보셨다던가 아니면 계시록에 대한 책을 읽어보셨다던가 혹은 강의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요한계시록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는 이미지가 있으시면 한두 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네. 종말이 떠오르죠. 종말. 아 맞죠. 종말에 대한 얘기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섭습니다. 무섭다. 왜 무서우세요? 종말이라서. 아 종말이라서. 네, 맞아요.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흔히 종말 또는 막연함, 상징, 어렵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가 가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정말 많이 읽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어른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고 CC에서도 강의하고 또 제가 총신대에서 조직신학으로 종말론을 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아내에게 나눈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나는 이제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지 알겠어.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전하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성경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고 머지않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 동시에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말이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소망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초대 7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초대 7교회에 왜 그런 편지를 썼는지 혹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당시에 7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거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경제생활, 나의 사회생활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혹시 이 자리에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대학생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그 상황에 자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나의 생계 수단이 끊어지고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이뤄도 난 좋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지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예수를 위해 단번에 포기하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초대 일곱 교회가 당면했던 우상숭배, 황제숭배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구조적인 특징을 조금 알아야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PPT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네, 보이시나요? 제가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라는 예수님의 부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3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4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4장을 보면 하늘에서 예배받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의 이유가 구원 때문에 예배받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셔서 동시에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시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6장부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의 요약이 우리가 보고 있는 6장부터 22장인데요. 그래서 6장을 보면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라는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22장까지 쭉 나와요. 그 중에 6장은 인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6장을 보면 1번부터 6번째 인심판까지 이야기를 하고 7번째 인심판이 7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7장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왜 6번째와 7번째 인심판 사이에 공백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적인 특징인데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막간이라는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막간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헷갈리는 게 막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시간에 따라 흘러간 게 아니고 장면의 전환에 따라 흘러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PC대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프리미엄을 구독을 안 하면 PC대학을 보다가 갑자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게 막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6장 6번째 심판과 사실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막간입니다. 사실 인심판만 이런 것이 아니고 나팔심판도 그렇고요. 대접심판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막간이라는 구조를 취해서 막간을 통해 무언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몇 장 말씀이죠? 7장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의 광고 타임, 바로 막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7장은 여러분 두 개의 광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막간은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막간이고요. 두 번째 막간은 9절부터 17절이 두 번째 막간입니다. 첫 번째 막간이었던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말씀을 짧게 이야기해드리면 6장에서 시작되는 인심판 이전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첫 번째 막간이에요. 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 9절부터 17절, 이것이 두 번째 광고 타임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7장 9절부터 17절, 이 두 번째 막간은 어느 시점을 두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 한번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같이 읽게요. 합독할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6번째 인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6번째 인심판은 6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여러분도 깨달으시겠지만
여섯 번째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해체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 세계가 해체될 때 이 세상의 권세자로 군림했던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이 최후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 가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최후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무서워서 덜덜 두려워 떨면서 숨게 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위 틈에 숨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겠느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멸망할 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할 자인데,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니까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서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마땅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은요, 어떤 시점에서 주어지는 거냐면 이들의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두 번째 마땅이에요. 응답. 아시겠죠? 우리 한번 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바위쯤에 숨어서 두려워 떨면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우리 한번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세상이 다 해체되는 그때 세상을 호령하던 권세자들이 동굴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누가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앞에 능히 서겠느냐라는 질문에 성경이 이 사람들은 설 수 있다라고 대답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섬기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고립시켰어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어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내가 조금만 눈 감고 숭배에 참여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신앙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그 권세자들조차도 예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면서 동굴에 숨게 되는데, 나의 자녀인 너희들은 내 진노 앞에 떠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유혹이 없었을까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목사님 안 볼 때, 성도들 안 볼 때 그냥 딱 한 번 하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과 사회적인 지위가 찾아오는데 그냥 딱 한 번 해볼까? 라는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심한 갈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는요,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을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형태만 달랐지 우리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우리도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 인정,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우리도 예수보다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를 더 많이 추구하고 따지고 때로는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라는 모양만 다르지 그들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를 게
무엇이요? 사실은 동일해요. 우리도 돈 때문에,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주님과의 그 신앙의 갈등과 유혹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먼저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실 것을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신앙과 타협하게 되는 그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그 유혹과 타협 가운데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걸까요? 사실 그 소망의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9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고 서술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서술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무엇을 쳐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장막을 쳐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와 장막,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주목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장막이에요. 혹시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초막절, 그리고 77절. 그쵸? 초막절, 77절, 6월절, 77절, 초막절, 또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7절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의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또는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절기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화면이 막 나오잖아요. 그 밑에 글씨로 뭐가 써 있어요? 자막이 나와요. 저는 구약 성경은 그 화면 스크린에 나오는 화면이라 생각하고 그 화면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신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볼 것이 아니고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주시는데, 이 절기들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6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피해가서 구원을 얻는 그 절기가 6월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에 본인이 직접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언제? 6월절에.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을 언제 보내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이라는 표현이 보리 맥자를 써서 마치 보리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밀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밀에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맥주절이거든요. 즉 시작과 관련된 절기가 맥주절, 오순절이죠. 그때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시작의 절기인 맥주절, 오순절에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절기가 언제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런데 그 초막절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예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초막절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풍요의 절기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수확 때문에 풍요로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풍요의 때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그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 광야 생활했던 그 역사, 그것을 잊지 말라고 풍요한 추수의 때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며칠 동안 거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붙이는데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장막을 짓고 이런 일들을 행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계시록 7장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된 수많은 유혹과 믿음의 핍박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성도들이 맺은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왔다는 것.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초막절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초막절의 풍요로운 은혜,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충분한 이유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풍성한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7장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비된 초막절의 그 풍요한 은혜, 그 안식의 은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풍요의 은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가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바위 틈에 숨어버릴 그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초막절의 은혜를 누릴 그날에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 한번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금명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쭉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내용처럼 이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그 진노의 날에 세상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술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누가 시켜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교회에 불러가지고 찬양해 해가지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 찬양이고 자원하여 터져 나오는 고백이 오늘 말씀 속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수련회도 하고 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들의 예배와 찬양처럼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로서의 그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과 예배의 모든 것들이 그냥 때가 되어서 교회 가야 되니까 나와서 억지로 드리는 형식적인 모습이 더 되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좀 형식적이 되어버린, 저에게 사실 일이 되어버린 좀 그런 가슴 아픈 모습을 스스로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자들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터져나오는 고백인지 아니면 형식적이 되어버린 그런 고백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고백과 예배가 정말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찬식 다 해보셨죠?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주를 몇 잔 마시죠? 맞아, 한 잔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왜 한 잔만 마실까?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가책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성찬식인데 한 잔 말고 한 10잔씩 마셔가지고 좀 알달달하게 예배도 드려보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알코올의 역사인지 뭐 그런 황홀경에도 빠져보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막 사회에서 술 먹을 때 양심의 가책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먹는 거 말고 좀 편하게 마실 수 있잖아요. 포도주를. 근데 왜 한 잔만 마실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네. 사실 여러분 한 잔만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한 잔만 마실까요? 성찬식은 누가 알려주신 성례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그 만찬의 자리에서 알려주신 것이 성찬이라는 성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어떤 절기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죠?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에 포도주를 4잔 마시는 전통이 있어요. 세데르라고 하는 4잔 마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 4잔을 마시냐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4가지의 약속을 상징하는 의미로 포도주 4잔을 마셔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행하신 그 만찬 가운데에서 막 축사를 하시고 이 피는 너의 죄를 위해 나의 언약이 피키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멘트 또 축사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비춰봤을 때 몇 번째 잔에 해당하는 모습이냐면 3번째 잔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3번째 잔은 속죄의 잔이라고 부르거든요. 세데르 전통에서. 즉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행하셨던 그 잔이 3번째 잔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몇 잔을 마시고 돌아가셨다? 3잔까지는 마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멘트와 행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세데르 전통에 비춰봤을 때 3번째 잔에 해당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잔을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게 돼요. 그럼 예수님은 3번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원래 몇 잔 마신다고? 4잔 마신다고요. 그런데 한 잔을 드시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한 잔은 언제 마실까요?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때에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데르 전통에서 4번째 잔은요 찬양의 잔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잔이 4번째 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고백이 어때요?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드시지 않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남겨두신 그 한 잔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실 것이 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한 잔만 마시는 이유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 또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부단히 애쓰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몸이 주어졌다는 상상을 이 시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딱 나 부활했네? 죄가 없는 몸이란 이런 기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와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무리들이 한 곳을 향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무리와 함께 그곳을 향해서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 그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누군가가 계신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손에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주세요. 한 잔 한 잔 따라주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포도주가 다 배분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너희와 마시지 않았던 이 승리의 잔, 이 찬양의 잔을 너희와 함께 마신다. 고생 많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승리의 잔을 드신다는 상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상상만으로도 감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행하다가 그 가운데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 손에 승리의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와 함께 승리의 잔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때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상상을 하면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분의 보좌 앞에서 무슨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저 좀 쩌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까요? 거기서 나올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밖에 없다. 이 고백밖에 나올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최후의 날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비추고 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 예수를 향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심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예수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온누리교회 청년부의 하나됨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하나됨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삼위일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죠? 삼위일체가 뭐죠? 본질상 하나요, 비격상 셋이다라는 이 교리인데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요 본질상 하나고 비격상 셋인데 그 하나님께서 사실 사역을 펼치실 때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신다. 그리고 완성하신다. 적용하고 완성하신다. 다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고 완성하신다.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그 실행을 적용하고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으로 실행하세요. 예수가 실행하세요.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말씀을 적용케 하시고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실행을 직접 행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죠. 직접 인간의 몸이 되셨으니까 그 예수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이 되실 때 무엇으로 잉태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세요. 성령께서 적용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실행자?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고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역사하세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하이러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성령님의 사역, 특별히 적용하고 완성한다라는 이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미래적인 완성을 현재에 적용하는 사역으로 이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실 거잖아요. 누리실 거잖아요. 그 완성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적용 사역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누리교회라는 청년부, 온누리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의 완성의 모습은 사실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말씀에 그 완성의 모습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있다라고 찬양할 그것에 우리의 완성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완성의 모습의 때에 여러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성령의 적용 사역으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온누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성의 때에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용 사역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즘 특별히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는 없는 그런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확신해요. 완성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적용사역으로서 오늘 이 순간 교회라는 공동체로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여 가난한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오늘 마침 수련을 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생활을 청산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의 그런 원래적인 완성의 모습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할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 완성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적용 사역으로 여러분이 주일마다 그 적용의 열매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찬양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을 닮아야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떼져서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날의 예배 모습을 닮아야죠. 우리가 아까 상상해봤잖아요. 내가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다면 내가 드릴 고백은 나의 구원은 주님께밖에 없다는 그 고백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치 그 적용의 열매로서 드리게 되는 매 주일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그 예배의 원형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모습, 하나됨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겠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완전한 교회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하나됨의 모습을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라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요, 민족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 문화도 다르겠죠.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서 하나 되어 하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의롭다 칭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분으로 구심점이 모여서 하나 되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축구도 하고요, 카페도 가고요, 아웃팅도 가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축구하는 순간, 카페를 가는 순간, 아웃팅하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놓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동호회로서 하나 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초막절의 그 풍요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포도주를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날에 그 공동체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온누리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모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청년부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시고 그 복음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시고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비춰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까 했던 그 상상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완성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공동체로 모여서 나의 모든 구원이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찬양할 그 순간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며 나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누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완성의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완전한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적용 사역의 열매로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 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모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모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의 이유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이유를 찾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교 이 시간 그동안 예수를 너무 멀리 떠나서 주님 중심적인 삶을 떠난 시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 다른 어떠한 만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주님을 중심으로